히브리서 3장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특정한 교회에 보낸 편지라기보다도 설교를 모아놓은 설교집 같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이야기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이야기한 다음 설교의 적용과 같은 말씀을 주는 방식으로 모두 7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의 첫 설교를 한번 함께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높이 평가하던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아주 엄중한 벌을 내리셨는데,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그 큰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2장 1절에서 4절에 우리의 믿음을 그 말씀에 분명하게 묶어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그 가르침을 두 번째 설교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2장 5절로부터 시작하여서 3장 6절에서 마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면서 너희 마음을 예수님에게 고정하라. 그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 두 번째 설교에 그 적용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두 번째 설교의 중요한 적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3장 이후의 부분도 역시 모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장 전체를 통하여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신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의미에서 모세와 비교가 되느냐 하면, 첫째로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복락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나라로 인도한다는 점에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아주 유사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예수님과 모세는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섬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충실함,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동일하지만 그 두 사람은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분이다라고 곧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절에 집 지은 자가 집보다 존귀한 것처럼,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순종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에 집 지은 자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다라고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여기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예가 되었던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대대로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으리라고 한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히브리서에서는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나안은 곧 안식이라는 말은 그 땅이 구약적인 표현으로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말에서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근심 걱정 없고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샬롬,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이 가로막는 담이 사라지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였던 우리의 선조 아담처럼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인간적인 삶이 이루어질 곳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단지 그곳에 가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면 야, 이 나라 살기 좋다 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복지가 잘 된 나라에 가도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인간 사회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어둠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는 자기 나라가 잘 살기 위하여 아주 많은 다른 나라들을 굶주리게 합니다. 어떤 나라는 자기 나라 백성들의 자존심을 위하여 힘없는 나라들의 사람들을 아주 무가치하게 대합니다. 인간 사회 안에서는 참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과 정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나라에서는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영적인 필요가 다 채워집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곧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하고 살면 주위의 모든 민족들이 이 큰 나라를 보아라. 땅이 커서 인구가 많아서 힘이 세서 큰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법도가 너무나 공의롭고 그 나라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존경하며 세워주는 그런 아주 복된 삶을 살고 있구나. 나라는 우리가 크고 군대는 우리가 강력하고 물질은 우리가 많아도 우리는 저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의지하며 살지 못한데, 이 나라는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나라가 크지도 않은데 정말 그 나라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 본받고 싶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나라를 이루도록 한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안식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면 그런 의미에서 큰 나라가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누린다라는 점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이 옛 언약의 교훈을 전해주듯이 그들은 들어가는 길에서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참 은혜의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러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만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가장 중요한 진리를 광야에서부터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의 생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낮아지고 겸비한 그런 마음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며칠 물이 없어 목이 가라고 내일 아침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하는 그런 상황에 일부러 두셨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바깥 환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안심시키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붙잡게 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고려하셔서 눈만 뜨면 구름 기둥이, 밤이 되면 불 기둥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당장 내 곳간에 양식이, 내 은행 구좌에 충분한 돈이 없을지라도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안에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광야 길은 그런 하나님이 축복하신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대적하는 원수들로 가득했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은 아주 치사하게 싸우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과 어린이들을 와서 괴롭혔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취약한 점들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심지어 핏줄이 같은 암몬 족속, 모압 족속도 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도 없이 단지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대적들에 맞서서 그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종종 이스라엘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그들의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고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참되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앙의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별로 없다. 반대로 길이 넓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은 오히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권면해 주십니다. 왜냐? 들어가고 싶어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므로 좁고 협착한 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겨 가기를 꺼려하는 길이지만 그 길은 축복받은 길입니다.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만 열려있는 길입니다. 바로 그런 주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6절을 보면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다음에 우리말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만약에, 영어로 if, 만약에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을 붙잡고 있습니까? 걸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믿지 아니한 사람보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더 나을 것이 없고 초대교회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세상에 약한 것을 들어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세상에 미천한 것을 들어 자기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하고 하층에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마다나 그리스 사람들은 저 하층 인물들은 없는 존재입니다. 없는 것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귀한 길을 끝까지 가려면, 그 생명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려면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 이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당시 이 편지를 처음 받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생생한 위로가 됩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회당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저주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유대교의 신실한 자기들의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자기들끼리 상거래를 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도 곧장 핍박과 어려움을 맞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축복의 길이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좁고 협차가 정말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바르게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 유대인들의 그 회당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서 예배드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감사와 순종으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정말 이 땅을 소유할 자입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세력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그 귀한 것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면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유할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구약과 또 신약의 성도들이 겪었던 안팎의 어려움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의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놓치지 않고 굳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이 큰 구원의 말씀을 우리도 또 우리 자녀들도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설교를 마감하면서 이 사도는 3장 1절에서 바로 그 핵심적인 교훈을 뭐라고 준다고요?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깊이. NIV 성경에서는 아주 이해하기 쉽게 너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픽스해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직장에 갈 수 있더라도, 혹은 가사 일을 하더라도, 학교에 가 있더라도, 어떤 중요한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항상 그 문제를 예수님과 연관하여 생각해라. 예수님이 그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게 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우리를 핍박하는 모든 환경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는 자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부터 다른 것에 돌리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었던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받은 모든 시험과 역경과 심한 반대와 멸시와 모욕,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고통들은 나를 위해서 받으신 거지 예수님은 본래 그것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인 내 죄의 대가로 내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죽음과 죽음의 여러 가지 정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위한 희생을 안다면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희 생각을, 너희의 마음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해라. 너무나 당연한 말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상 아프게 체험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을 잘 배우지 못합니다. 실천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 고정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사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진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의 사도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면서 그 예수님을 두 가지 직분으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 둘째로는 대제사장이시다. 사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린 12사도를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해주신 그 거룩한 복음을 받아서 오늘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들이 바로 12사도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또 예수님의 육친의 동생 야고보와 같은 분들까지 포함하여 바로 그 믿는 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들이 사도입니다. 사도는 주인의 위임을 받아 주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전달합니다. 왜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당시 히브리스를 받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야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든 율법과 다른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깨우쳐 주신 그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전해주신 하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믿는 도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사도다라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인 교훈을 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사랑하는 12제자들을, 그 사랑하는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에 전해주고 성령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게 하신 성경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신약 성경을 27권으로 결정할 때 핵심적인 기준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책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 여부였습니다. 그것을 뭐로 측정했습니까? 마가복음을 쓴 사람은 과연 그 우리의 믿는 바 거룩한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의 증언을 잘 증거해주는 사도들의 증언에 근거했는가? 마가복음이 성경이 된 것은 마가는 베드로가 전도하던 내용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인인, 유대인도 아닌 헬라인인 누가가 적었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성경이 된 것은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증언했던 모든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자료를 조사하여 성령의 영감을 받아 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그 신약 성경이 잘 해석해 주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에 대하여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우리 보고 그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듣고 배우고 거기에서 가르치신 그 교훈을 따라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열심이 없이 우리는 결코 우리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삶 가운데 붙잡지 않는 것은 자기의 고백하는 바 믿음과 자기의 생활이 벌써 어긋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결코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 주실 뿐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처럼, 히브리서의 첫 수신자였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가 부름받아 가는 이 복된 길을 위협하고 우리의 장래 소망을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외부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가진 지금 생각으로는 결코 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시험을 당했을 때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련과 유혹에 대한 대처 방법은 구약이든 이 신약시대이든 오늘 우리든 동일합니다.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늘상 읽고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전에 이 땅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그 귀한 구원의 삼중직분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확신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다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당한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든든히 지켜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정말 신실한 성도들은 교부 테르툴리아누스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끌려가는데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변명하는데 급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곧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은 자기의 결단이나 자기의 어떤 이 깨달음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 결단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거듭 주시고 또다시 주시는 그런 은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번째 설교의 가르침을 강조하기 위하여 7절부터 사실은 4장 13절까지 그럼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두 번째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3장 1절로 6절에서 이 히브리서의 사도는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은 정말 구약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 승리의 기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출애굽기를 조금 더 읽어보면 이것이 또한 엄청난 비극의 사건이라는 것을 곧장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잘 나왔죠. 출애굽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는데 애굽에서 나왔던 첫 세대들은 아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다가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민수기 13장 26절, 14장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오늘 우리 히브리서의 본문은 그 과거를 아프게 돌아봤던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악한 불신앙의 정탐꾼들의 말에 백성들이 동요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에 놓여있는 아주 큰 어려움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자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오히려 악한 것으로 치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돌로 쳐서 죽이고 돌아가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반역을 일으켜 버렸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의 교훈을 따라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기적을 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일상생활 가운데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일까요? 이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일까요? 물론 그들은 아마 모세가 인도하는 데 따라서
광야에서 계속 안식일을 지켰을 겁니다.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우리처럼요. 우리도 주일날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끝에서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종교적인 행위로 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선포되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에 대하여 그들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하였습니다. 제사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양이, 이 소가, 이 제물들이 내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 늘상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배우지 못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과 공의와 또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을까라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에게 마음을 고정해라 라고 사도가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중심으로 여전히 생각했습니다. 그런 뚜렷하지 못한 신앙생활이 자기의 삶 가운데 큰 역경이 찾아오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3장 7절 이후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구약의 옛 언약 시절에 있었던 아주 불행한 사건을 오늘 우리를 위한 교훈과 경계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을 인용하여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10절 말씀, 시편 95편 10절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게 하신 길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특권적인 길인지를 알지 못한다. 왜?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좁고 협착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구원의 능력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점에 도착했을 때 곧바로 신앙을 버려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식으로 가나안 땅으로 복된 축복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19절은 분명하게 그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도들의 치명적인 실수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했던 그 실수를 들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바로 잡도록 이 히브리서의 사도는 구체적인 충고와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왜 나옵니까? 거꾸로 봅시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등하니 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못하고 거꾸로 불신앙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이 믿음을 일으키는 유일한 근거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불신앙의 악한 자리에 빠질 위험이 항상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사도는 신앙의 형제들이 서로 권면하도록 권하게 합니다. 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라도 나중에 철이 들겠지.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저절로 그렇게 되지는 결코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겁에 질린 것은 오늘날 우리의 경험으로 봐도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막강한 적이 우리의 인생길에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도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결코 홀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혼자 있다가는 부지불식간의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욱더 멀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인 줄 압니다.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면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완고하게 되어서 끝내 믿음의 길을 버려버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권면하라. 서로서로 격려하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라.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어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다시 한번 사도는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미신 구원의 손길을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이 구명보트를 꽉 잡고 내가 이걸 놓치면 죽는다. 우리의 신앙의 선진인 마틴 루터 선생이 정말 동냥하는 거지가 간절하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당신이 나에게 적선해 주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굶어야 된다. 동냥하는 거지의 심령으로 오늘 하루를 말씀 없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안 듣고 지나가는 날은 뭘 듣고 갑니까? 세상의 소리를 가득 듣고 살아갑니다. 그 루터 선생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내 스스로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결코 과신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되고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도 저는 날마다 그것을 느낍니다. 자기 신앙을 자기가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고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15절에 성경에 읽었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려하시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말아라. 18절에 누가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완고함과 불순종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완고함과 불순종 대신 뭘 원합니까? 우리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때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깨우쳐 주신 것은 곧장 순종하고,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은 감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이렇게 의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하시면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면 그 깨우침대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들은 바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는 그런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심합시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어떻게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 읽은 말씀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세상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래서 아주 확실한 것 같은 세상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를 맡길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의 사도를 통하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옛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오늘 혹시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다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죄인들이며 무능력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보며 또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혹 우리와 우리 자녀 가운데 이 복된 믿음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길 어느 손을 통하시든지 하나님 말씀 곧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 이 말씀이 다시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